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 이 말씀은 하늘의 왕국의 비유들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을 무엇에다 비유할 수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농사 짓는 이야기라든지 물고기 잡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이 나오게 된 계기는 앞쪽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왕국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표적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왕과 왕국을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분명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 왕이 오셨어요. 왕국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오면 하늘의 왕국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왕과 왕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너희가 왕과 왕국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늘의 왕국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을 그들이 지금 현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왕국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그 형벌도, 그 징벌도 지금은 시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취소하거나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가 되고 7년 환란기 동안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면 그 왕국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비유도 아닙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잘 알고 읽으시면은 이 비유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이니까 마태복음 12장하고 같은 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신성 모독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다른 표적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들의 회개치 아니함과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던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있는 그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많은 무리가 해변에 바닷가에 모였습니다. 이 성경이 참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물질 가운데에서 물은 천천히 데워집니다. 그리고 식기도 천천히 식습니다. 육지하고 이 바다가 있으면요, 낮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바닷물 온도는 급격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 급격히 올라가면 안에 있는 물고기들 다 익어버립니다. 물은 서서히 데워지는데 육지가 빨리 데워져요. 육지가 빨리 데워지니까 더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저기압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 진공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바다에서 찬 바람이 이쪽으로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몰려오고 이게 데워지면 또다시 위로 공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뱃전에 앉으셔서 해변가를 위해서 말씀하시면요, 말씀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전달된다는 겁니다. 해풍과 육풍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저기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절대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가 아닙니다. 많은 것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성경은 모두 다 비유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뱀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전부 다 비유로 풀이를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역사적인 사실들도 기록되어 있고 비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지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 비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그 비유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18절에서 23절에 비유에 대한 풀이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떤 주석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고 유명한 설교자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이 다 나옵니다. 자, 어떤 비유냐 하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자, 씨앗이 떨어지는 장소가 각각 4군데 떨어집니다. 각기 다릅니다. 처음은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가에다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에다 씨를 뿌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씨가 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곡식 씨앗을 뿌릴 때요, 이 자루에다가 곡식 종자를 담고 그 곡식 자루 그 끝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그 곡식 자루를 들고 쭉 걸어가면요, 씨앗이 줄줄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파종을 하는데, 집에서 출발하다 보면 자루에서 곡식이 조금씩 셉니다. 그러다 보면 일부가 길가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사람들 다니고 밟히는데 누가 거기 파종을 하겠습니까? 흘린 씨앗들입니다. 또 밭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 밭과 저쪽 밭 사이에는 이게 좁은 길이 나 있습니다. 좁은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밭에 그냥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마구 짓밟게 되겠죠. 그래서 밭과 밭 사이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좁은 길이 있습니다. 곡식 자루 메고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씨앗은 흙이 덮어주질 못하니까 날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건 저기 자갈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갈밭에 파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돌밭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또 많은 부분이 이 암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석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흙, 먼지 같은 것들이 이 바위 위에 쌓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땅으로 보이는데, 손가락으로 꾹 찔러 보면요, 조금만 들어가면 딱딱한 반석지대입니다. 밭이 아닙니다. 떨어지다 보면 바람결에 씨가 날려가지고 그런 돌밭 위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다는 겁니다. 흙이 얕게 깔려 있습니다. 흙먼지가 얕게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습기만 있으면, 물기만 흡수하면 싹이 금방 나옵니다. 땅속 깊이 심은 씨앗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뿌리가, 연약한 뿌리가 돌을, 암석층을 파고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간 시간이 흐르면은 다 말라 죽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덤불이 울창하게 우거졌는데 거기에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 밭을 갈기 전에 밭 주변에 있는 잡초라든지 가시떨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시나 엉겅퀴가 이 뿌리채 뽑히지 않으면 밑에 잔뿌리는 남아있고 높이는 한 이 정도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다 보면 이제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지죠. 그런데 나중에 자랄 때는 이 토양과 수분을 힘입어서 곡식 씨앗도 자라는데 가시나무가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것은 나중에 우기가 와가지고 비가 한 번 쫙 내리고 나면 잡초와 가시덤불이 막 자랍니다. 그 밑에 있는 씨앗들은 싹도 나오고 어느 정도 자라는데 이 가시 그늘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밭을 열심히 갈고 갈아엎고 또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서 좋은 밭이 있는데 여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밭에 떨어진 씨라고 해도 성숙의 정도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쪽에서는 물가하고 가깝고 햇볕도 잘 드는 쪽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좋은 밭이라도 수확하는 양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비유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진리를 땅에 있는 이런 대상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합니다. 비유를 사용하면은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문화, 풍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은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누룩을 넣어서 빵을 구워 본 사람은 누룩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듣습니다. 또한 장사를 해본 사람은 밭에 숨겨진 보물 이야기나 값비싼 진주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를 쉽게 알아채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그물과 고기의 비유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들은 내용을 기억하기도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를 글자 그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세세한 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확실한 진리, 분명한 교리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의도하는 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적, 취지, 문맥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를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늘의 왕국의 신비, 신비라는 것은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의 비밀이 아니라 신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 이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국의 신비를 보여주셨는데 너희에게는 그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아듣는 자들이, 이해하는 자들이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이 비유에 대해서 진리를 받아들이기 거절하는 자들, 하늘의 왕국을 거부하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충족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왜 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 어리석은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대언이 나오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무디고 어둡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백성들이 볼 수 없도록, 들을 수 없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모세나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를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도 시켜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희생헌물을 바쳐라,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 자료로 주신 겁니다.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적이나 표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신기하다, 놀랍다, 감탄만 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우둔하게 만들고 귀를 둔하게 만들고 눈을 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후반부만 읽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게 눈을 감기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셨는데도 진리를 거절하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자,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한테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믿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까닭이 뭡니까? 앞쪽에 나오는 2장 10절 말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니까 그래, 너희 진리 싫다면 어디 한번 적그리스도에게 속아봐라, 마귀에게 속아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사람들의 귀가 가리워서 진리를 거역하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그런 거짓 선생들을 많이 두니까 그냥 미혹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거짓말을 믿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더 밝고 환한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거짓과 속임을 따라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수많은 대언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이 진리를 알고자 했지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각 세대별로 진행되어 오면서 점진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점점 다음 세대로 오면서 계시가 분명해지고 확장되고 그 깊은 의미가 사람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사야서 초반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러다가 중간에 가면 고난받는 메시아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그리고 찔리고 죽으시는 메시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조금 가다 보면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막 섞여 있어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가랴 대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그분께서 모든 활과 창과 이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전쟁을 없이 하시고 공의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실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대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한 그 다음에 즉시로 그 일이 일어난 건 아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신약교회 이게 다 있는데 스가랴 대언자는 이 모든 걸 다 보지를 못했어요. 겨우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가운데 거 다 빼먹었어요.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놀라운 하늘의 왕국의 신비, 이 진리를 알고자 하고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 비해서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고 그것도 자기 거 아니에요. 회당에 가야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신약 성경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저 영원한 왕국에 대한 계시록까지 다 아울러서 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걸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앞서 소개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풀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 19절에 나오는 길가에 뿌린 씨는 무엇인가?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데죠. 시끄럽고 혼잡하고 복잡합니다. 이거 뭐 씨앗이 밟혀가지고 어디 자라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씨가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길가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고 앞날에 대한 걱정도 있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도 있고 막 생각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긴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면 누가 와서 먹어요?
공중의 새들이, 날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그처럼 사악한 자가, 보통 사악한 자가 아니죠. 그 사악한 자 누군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는 말이 나와 있죠.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악한 자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갑니다.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씨앗은 문제가 없습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사람의 마음밭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 땅이 이 씨앗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말씀이 스스로 자라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돌밭 속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평한 반석 위에 흙먼지가 쫙 앉아 있습니다. 깊이가 깊지가 않습니다. 씨앗이 떨어지면 물기만 있으면 금방 싹이 돋아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즉시 기쁨으로 받고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것도 잠깐이요. 그 마음의 완악하고 딱딱함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 때문에 환란이 찾아오면 실족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입니다.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밭 주변에 있는 엉겅퀴, 가시 이거 착착 다 쳐냅니다. 일부는 뽑습니다. 그런데 밑에 뿌리가 있는지 모르고 쳐냈는데 나중에 원줄기는 쳐냈는데 뿌리에서 양옆에서 가시나무가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위에 그늘진 것이 없으니까 가시덤불이 자라기 전이기 때문에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도 나오고 잎도 자라납니다. 근데 나중에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그늘을 지게 만들면요, 햇빛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열매가 안 열린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시나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수, 이게 말씀을 가로막아 가지고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거보다 세상적인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씨앗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전부 다 돈 버는 거에 가 있고 세상 걱정거리에 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시나무들 사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뽑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에 씨를 뿌리지 말라. 묵은 땅, 그런 마음. 묵은 땅이 어떻습니까? 한겨울에 땅 그대로 가을에 수확 끝나고 한겨울 지나고 나면요, 흙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얼었다 녹았다 몇 번 하고 물기가 다 말라 메마르면요,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거기에 씨 뿌리가 자라겠습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갈아야 됩니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딱딱한 흙덩어리를 부수고 부드럽고 고운 흙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딱딱한 마음을 버리고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뽑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같은 밭이긴 한데 밭 한중간하고
또 물 흘러가는 도랑이 주변하고 수확량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씨앗이고 똑같은 밭에 뿌려졌지만 때로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의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 마음밭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정말 주의 산만한 길가와 같지는 않은가? 또 내 마음속이 도저히 뿌리를 내리지 못할 만큼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한, 그래서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혹은 내 마음속에 씨앗도 자라기 좋은데 한편으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기 좋은 그런 토양은 아닌가? 내 마음속에 걱정, 세상적인 생각, 염려가 있으면은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이 좋은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왕국의 복과 심판이 마지막 날까지 연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4절에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좋은 씨를 밭에 뿌렸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아닙니다. 똑같이 밭에 뿌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밭에 뿌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지금은 밭의 문제가 아니고 씨의 문제, 종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는 또 말씀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나중에 해석이 36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38절에 보니까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다, 그렇게 나오죠. 앞쪽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에서 이제 곡식 씨앗은 왕국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왕국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가 거기서 왕국의 백성이 아닌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니까 어릴 때 조그만한 이 모가 나올 때 이때는 둘 다 푸릇푸릇하게 잎사귀만 삐죽하게 나오니까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잎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 보니까 이게 그 알곡의 씨앗이 아니고 가라지 종자가 들어왔다는 걸 종들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이 밭의 주인에게 여쭤봅니다. 주님,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자, 누가 뿌렸어요? 주께서 뿌리셨습니다. 어디에 뿌렸어요? 주의 밭에 뿌렸습니다. 뿌린 거는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가라지는 어디서 났느냐는 겁니다. 가라지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자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즉시 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수확할 때까지는 그냥 둬야 됩니다. 잘못해서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아버리면 안 되죠.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밭에 일하러 보내면 잡초 뽑으라고 했는데 진짜 심어놓은 모종을 뽑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곡식하고 가라지가 완전히 자랄 때까지는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지금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전도단, 주님께 나와서 신앙 고백한 이런 사람들. 근데 또 누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침례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어슬렁거리면서 나타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씀도 듣고 하지만 속은 완전히 딴 생각 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섞여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표시가 안 납니다. 자,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가라지는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교회에도 가라지가 없습니다. 예배당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곡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에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수가 뿌린 것이라는 겁니다. 가라지는 주인이 심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변질된 것도 아닙니다. 애초부터 다른 종자라는 겁니다. 수확 때가 되면은 어느 게 알곡이고 어느 게 가라지인지 표가 납니다. 가라지는 수확 때까지 곡식과 같이 자라게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죄인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저 가라지 뽑아라 해가지고 즉결 심판을 내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왕국을 상속받아라 하고 그들에게 왕국의 복을 주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하늘의 왕국을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곡식은 곳간에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먼저 분리됩니다. 알곡이 먼저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이 올라가죠. 땅에는 누가 남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하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7년 동안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로 먼저 이 가라지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알곡들을 하늘나라 곳간에 넣는 그런 작업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하늘의 왕국이죠.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 천년왕국에 처음 1세대에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갔던 신약교회 성도들,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하죠. 자,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주님 지상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약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또 누가 있어요? 환란기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숨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았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몸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애초에 뿌릴 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고 심었습니다. 1세대는 다 구원받은 자만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천년왕국에서 믿는 아버지, 믿는 엄마 밑에서 태어나면 자동 구원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에게서 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아들, 딸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가라지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염된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각자가 구원을 받아야지 부모 공로 때문에 자동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계속 자손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는 태어난 이후에 어느 정도 성장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주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표내면 안 되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예수님 욕하고 이전처럼 요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니면 천년왕국의 율법에 의해서 바로 처단됩니다. 그러니까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천년이 끝날 쯤에 마귀가 풀려납니다. 마귀가 풀려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딱 넘어가서 마귀 편에 줄을 섭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라지들 불태우고 이 남아있는 알곡들, 천년왕국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천년왕국의 복도 또 왕국의 심판도 이 당시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자라도록 수확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죠. 지금도 내버려 둔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국이 그들에게 즉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3장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과 메시아 왕국을 거부하니까 이제 너희들에게 하늘의 왕국에 그 복을 안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왕국이 선포될 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착착 가려내가지고 왕국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가려내는데 그 심판도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유예 기간을 줍니다. 그 이전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지금 이 시간까지 각 사람이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하늘의 왕국이 선포되는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과 복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건 좋은 씨앗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 상태가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느냐? 말씀을 받고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말씀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좋은 곡식 씨앗입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잘 자랄지 말라 죽을지 아니면 열매를 맺을지 맺지 못할지 많이 맺을지 적게 맺을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염려와 의심과 걱정을 제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